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주전 586년에 유다나라가 멸망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받았지만 7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심신이 점점 지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우리가 정말로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러다가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고 이 이국 땅에서 죽고 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걱정, 고민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버렸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오고 기도해도 풍파가 일어나고 헌신한다고 해도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이 합당한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날 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믿는 게 바로 된 것인가? 하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예수 믿는 게 이 바른 길인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면죄부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지금까지 너희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었다고. 왜?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남의 것이라고 하면, 마귀의 것이라고 하면 내가 관심 쓸 거 없고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지만 너희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그동안 보호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 걱정,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동안 하나님과 아담아 불렀을 때 아무 거리낌이 없던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죄값은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하는 두려움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니까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알려줬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할 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생명에 애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도 이세벨이가 내일 죽인다고 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났어요. 인간은 누구나 생명에 애착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에 좌우됩니까? 죄에 좌우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고 죄를 안 지으면 사망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없으면 두려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쳐주세요. 보증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직접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구속해서 우리 각인을 불러서 넌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하고 각각 다 당신의 것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떳떳하게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죽고 살 권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어떠가 위협을 하고 죽이겠다 살리겠다 해서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이루어지겠지만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께 있는 거지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양육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쩌다가 연애를 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된 것처럼 보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때 오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목적에 맞게 구원해 주실 예정에 놓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 죄와 사함을 이거 부활한 거 믿어지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천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런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택자로 예정되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예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자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해하려고 했던 애굽의 모든 추격봉들은 그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해가지고 거기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고 추격하는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양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당신이 희생이 되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거 어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늘, 천지 모든 걸 만드신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4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 막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잃어버린 생명까지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른 어떤 사람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가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가치를 따져보고 그 희생의 정도를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게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죽게 해서까지 저 사람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위해서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가 우리가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지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으니까 믿게 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방전도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전한다고 해서 그 말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믿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 아니면 믿지 못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믿어지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조차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드라의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는 거기 다른 여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찮게 여기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것도 우리 자신은 몰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니까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했구나 하고 믿어지게 한 것이 내 갖고 있는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필연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비록 육신의 이 장막을 세상에 벗어놓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 집안 식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집안 사람이야. 천국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그 끝이 지옥으로 갈 거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쏙 뽑아가지고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천국으로 딱 옮겨주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인격적인 신뢰,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알아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별로신 것 같아요. 소리도 뭐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건데 뭐 나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손가락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고 사는 일도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일도 무엇이든지 우리 주인이 다 책임져 줄 거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줄 거니까 염려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젖먹이를 잊어버리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녀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부모가 버렸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친구가 떠나, 뭐 아내가 남편이 떠나, 뭐 다 떠나도 아직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 하나도 다 기억해 놓고 그 참새들도 먹을 거 다 주어서 살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새를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내 거야 라고 택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고자 싶어서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의 소원은, 마음에 경영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계획은 내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경영하고자 하는 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위에 계신 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어떤 일이나 막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전쟁이 나서 포탄이 떨어지고 바닷물이 넘쳐갖고 막 쓰나미로 죽고 살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쓰나미로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은 아무리 바라 그래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거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환란이 있어도 나는 분명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만 명이 와가지고 뺑뺑 둘른 거예요. 그 사람 죽은 거죠. 한 대씩만 때려도 죽잖아요. 1000만 명이.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두려워. 아무리 1000만 명이 와서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죽도록 예정한 게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보다 조금 능력 있고 나보다 좀 힘 있고 나보다 좀 권세가 있는 누가 나를 어쩐다고 해서 죽을까? 그런 염려 걱정은 붙잡아 매시기 바랍니다. 1000만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인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는 날에는 나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려워할 게 많죠. 이거 전쟁 나면 죽는 거 아니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요? 이거 길 건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염려 근심 걱정하려면 눈 깨서부터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다 걱정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차 운전 잘하고 직장 갈까? 출장 가는데 사고 안 날까? 밥 먹다가 혹시 가시가 목이 안 걸릴까? 나오다가 문지방에는 안 걸릴까? 걱정하려고 하면 걱정 끝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라 하고 시편 95편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주님이 양을 길러가지고 젖도 얻고 털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양을 안 먹일 리가 있겠어요? 양을 안 먹이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에게 좋은 거 당신을 안 먹어도 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집 식구야 라고 해놓고 난 뒤에는 그 집 식구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영육간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아유 이제 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싫다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려서 고난을 주긴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를 아예 떠나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무명의 그 작가가 쓴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모래 위에 난 발자국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자기가 회상해 보니까 자기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혼자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그때는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제가 평안할 때는 같이 다니시더니 제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 아니면 제가 의지할 데가 없었던 그때는 왜 저와 함께 계시지 않고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발자국이 하나 있는 것은 같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됐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혹여나 나는 내 재주가 내 수단 방법이 뛰어나서 왔다고 하면 그분은 교만한 분이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알지 못했지만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 친구들은 혹시라도 손해가 날까 다 떠나버려도 부모도 자식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너갈 때 불을 가운데로 지나갈 때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 능력을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우리를 엄몰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찍이 계시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셔서 지켜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풍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함께 계셔가지고 같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고난이 오면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서 이제 카톡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식도 마누라도 소용없어요. 내 편은 딱 하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누라도 안 두려워하고 자식도 안 두려워해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자기들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다 이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신앙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없었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에게 사정을 한다든지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굴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고 보여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라 하니까 당신에게 그런 거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왕도 신하도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분명히 풀무불 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4명이 되었다고 왕이 신하에게 묻잖아요. 야, 3명이었는데 왜 4명이 있느냐? 오늘 2절에 말씀하죠.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씀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아침에 자녀를 학교 보낼 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축복해 주면 제일 좋겠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천지 모든 만물로는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우리 집안 식구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런 보증과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존귀롭고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쓸모가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뭔가 하나님이 한번 택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아니면 자기가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어라고 부정하지 않는 바에는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실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견인 차 있잖아요.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런데 천국까지 가다가 이 사람이 아이고 싫어한다고 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싫어도 안 돼! 하고 강제로 끌고 천국까지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린 인간은 그렇잖아요. 몇 번 하다가 하지마 한 대 3번 하면 내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골몇 번을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면서 끝까지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간들은 겨우 서너 번 많이 참아봐야 3번이잖아요. 3세판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몇 번까지 한다 그러죠? 7번까지 하잖아요. 8번은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7번만 그랬습니까?
700번도 더 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고통, 슬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물 같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기 분명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고 나니는 하나님이 내 것이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절대로 못 뺏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안에 보호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유혹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우리를 빼앗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이 포로 생활하면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41장 10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만 넘기면 돼요.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41장 10절이 나오는데 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함께 계신데 세상에 가장 권세가 높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많은 것을 가신 분하고 같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물질을 두려워합니까? 권세자를 두려워합니까? 어떤 지혜자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나보다 조금만 뛰어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하실 건데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 삶 동안에는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의 역사에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통과하도록 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무엇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 우리를 택해 주신 목적이 뭔가? 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는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덕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능으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우리는 이 담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준 목적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들여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